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하 12장 19절부터 주시는 말씀 12번째 사무엘하 말씀으로 회복의 중력성과 실패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 왕이 그가 강간을 하게 되고 또 살인을 하게 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죄를 숨기려고 그러고 은폐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이제는 지적하면서 진정으로 너가 정말 스스로 회개를 했더라면 이러한 죄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범죄하고 나서도 1년 넘도록 그렇게 죄를 은폐하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리고 또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내 범죄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른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경책하십니다. 여러분, 그 경책을 보면 너의 나라가 이제는 너의 범죄로 인하여 전쟁이 끝없이 이제 피를 흘려야 되고 그 나라가 전쟁이 있게 될 거다. 물론 왕위는 뺏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엄청난 많은 전쟁이 바로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었던 걸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그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숨기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나가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수없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을 영체에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와이프와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다윗을 깨우치고 그렇게 충성된 자였는데 그를 전쟁 앞으로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화살을 맞아 죽게 하는 그러한 정말 강간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우리아의 그 충성심이 많은 그러한 충신을 죽였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전쟁에 죽였기 때문에 그 전쟁의 그 재하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너희 집안에 재화가 일어나가지고 자식끼리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자식 셋이 죽어야 하는 너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너가 그러한 가정의 불화로 이제 죽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는 백주에 너는 가만히 여자와 그렇게 간음을 했지만 너의 아내들이 백주에 너의 아들로 인해서 이제는 그렇게 통간을 당하게 될 거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백주에 너무나 무서운 죄 아닙니까? 그리고 너는 이제는 그 왕위를 뺏기고 머리를 풀고 도망가야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단을 통해서 너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그 죄값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죄를 치르지 않도록 그렇게 자원하여 나왔더라면,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정말 회개로 주 앞에 나갔더라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텐데 그 기회를 날려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참혹한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물론 그 낳은 자식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낳은 자식이 죽었을 때 그가 상심하고 그냥 울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그가 내게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에게 가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눈물을 다 씻어버리고 더 이상 울지도 않고 기쁨으로 밥을 먹고 기름을 바르고 왕복을 입고, 그리고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자기보다 더 슬퍼할 사람이 누굽니까? 강간당한 밧세바, 그리고 자식까지 잃어버린, 자식을 낳았는데 잃어버리는 그 상실한 그 밧세바를 다윗이 말이에요, 그 여자를 품습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날 잠자리를 같이 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줬는데 그 자식이 솔로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단을 보내요. 야, 너 참 잘했다. 정말 너도 이러한 엄청난 죄가를 담당해야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는
밧세바죠. 밧세바는 피해자예요. 왕이 오라고 해서 왔고, 그리고 남편을 죽였고, 밧세바는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까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밧세바는 남편이 잃었지, 과부가 됐죠. 자식 잃었지, 이거는 또 자식을 잃은,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괴로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가슴에 묻었죠.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러니 사실상 밧세바는 다윗 때문에 완전히 폭망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밧세바는요, 희망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다윗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정말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밧세바를 다윗이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밧세바와 동침도 안 하고 그녀를 그냥 과부로 그냥 쪽방에 그냥 집어쳐놓고 감옥에는 넣을 수 없지만 그렇게 정말 학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뭔지 아세요? 밧세바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와 간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죄과를 그가 담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방에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수태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 봐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네. 그래요. 그 다음에 당장 나오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칼이 다윗의 나라에 끊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잖아요. 왜요? 밧세바를 품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위로하고 밧세바를 세워주기 위해서 정말 남자로서 하기 힘든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암놈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예. 암놈이 엄청나게 다말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품고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다말을 완전히 학대하고 만나지도 않고 쫓아버리고 그 여자를 그렇게 싫어해요. 아니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잠자리는 같이 할 때는 언제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추행해놓고는, 그리고 자기 성욕을 채우고 나가지고는 이제는 다말을 보기도 싫어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도 그렇게 암놈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죄과를 그 다윗이 아들까지 죽어야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 배자만 들어도 배가 째지잖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이 여자 때 아이고 나 저 여자 이제 다시는 가까이 안 해. 옷 붙은 여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오히려 그 위로받아야 할 그 여자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더 잠자리를 함께해서 동침함에 하나님의 자식을 줬는데 그 자식이 솔로몬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까지 보내가지고 야, 너 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되니까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내가 이렇게 밧세바를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모든 죄가를 다 용서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복을 더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밧세바를 회복한 것처럼, 전쟁에서 회복한 것처럼 더 회복하고 회복해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맺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쟁에 나가서 이겨가지고 그 정말 한 달란트나 되는 그 금은 보화로 꾸며진 그 왕관을 자기가 머리에 떡 써서 자기의 위세를 높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줬다 하고 교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모든 보화들은 다 하나님 전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녹여서 하나님의 전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물로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전쟁에서 노획한 그 모든 노획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노획물도 안 드려. 그리고 왕관도 지가 써. 이방 왕보다 더 못한 짓을 해요. 여러분 요압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 전쟁에서 다 이기고 성 하나만 남겨놨는데 요 성까지 내가 딱 먹으면 내 이름이 너무 높아진다, 교만해진다. 그래서 요 성 하나는 남겨뒀으니까 당신이 와서 요 성을 함락하고 그 왕도 당신이 죽여서 이름을 당신이 내시오. 그리고 요압 다윗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가 정말 백성들에게 지금 막 눈도장 찍히고 미운 도장 찍히고 막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던 다윗을 생각하고 그래서
성을 점령하는 것은 당신이 하시오. 모든 전쟁은 내가 다 지금 이렇게 쓰레기 청소까지 다 했지만 마지막은 그리고 이 승리의 깃발은 당신이 꽂으시오. 그리고 다윗에게 양보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성을 점령하고 왕관을 취해가지고 자기 머리에 써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가 그래요. 요 일을 하자마자 요놈 봐라. 아니 지금 그렇게 죄를 짓고 회복이 되어지고 밧세바를 그리고 또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시고 밧세바를 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승리를 하고 나가지고 요압이 세워줬어요 다윗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왕관이고 그가 얻은 모든 노획물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홀랑 자기가 소유해버려요. 자기가 가져버려요. 왕군도 자기가 쓰고 그리고 그 모든 재물들도 다 자기가 착복합니다. 하나님 보기에 요놈 봐라. 진짜 회복을 시켜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회개로 이제는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싸가지 없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진짜 이제는 암놈이라고 하는 다말과의 사건을 터뜨려요.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이 딱 등장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다윗이 머리에 보석이 있는 면류관을 취하고 그 중량이 금 한 난트나 되는 다윗의 머리에 쓰니라. 여러분 다윗이 쓰면 되나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노획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왔잖아요. 근데 왜 안 드려? 왜 안 드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왕건도 쓰고 하나님 앞에 그 노획한 것도 드리지도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이방 왕보다 더 못한 짓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회개 안 하네? 아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울고불고 하는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돌려놔야 할 거 아니에요. 밧세바는 잘 돌보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잘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왕관은 지가 차지하고 왜 그 모든 금은보화는 자기의 소유로 그렇게 착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만. 자 이제 두 번째 일을 열어라. 그래서 두 번째 일이 벌어진 것이 가정 안의 재화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고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왜 세웠어요? 성전 지으라고. 다윗을 왜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어렸을 때 기름 부어서 세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제쳐버리고 지가 면류관을 써. 지가 그 모든 보화에 그 모든 재물을 착취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그 후에 그 아들들이 이렇게 가정 안에서 지금 풍지박산 나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요 회개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진정으로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는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쩌미이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제게로 가려거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통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가 정말 금식을 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펑펑펑펑 울면서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들이 이상하니까 야
아들이 죽었구나. 예, 죽었습니다. 왕이 완전히 상심하고 또 하고 울 줄 알았어. 그런데 여호와 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고 그래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전에 가서 경배를 하고 나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야 밥상 차려와라 그리고 진수성찬을 그냥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상하네. 아니 그렇게 아플 때는 금식하고 울고 그러더니 왜 정작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렇게 기분이 좋아갖고 릴랄라 노래 부르면서 저렇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기름도 바르고 저렇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요 밥 먹자마자 뱃세바 방으로 가버리네.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요 진짜 회개했고 정말 주님께서 이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벳세바를 세워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말 잘하는구나. 너 정말 내 마음에 맞는다. 너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줘주면서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윗이 계속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기뻐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계속해서 정말 그렇게 상처받은 벳세바를 오히려 품어주고 벳세바를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더 벳세바를 위하여 그렇게 회복시켜주고 노력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고 또 전쟁에서 이긴 그 노획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일어나는 재화도 다 막아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막아주시지.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물론 너가 백주에 그 아내들이 강간당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면류관을 뒤집어 쓰냐고. 그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왜 이방 사람들의 왕관을 지가 쓰느냐고. 왕관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윗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께서 손 봐야겠네. 손 봐야겠네. 아니 밧세바와 동침한 것도 괘씸한 일이고 그 우리와 같은 충신을 죽인 것도 더 괘씸한 일인데 아니 이거는 괘씸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극히 괘씸하네. 요놈 봐라. 제대로 손 봐. 그래서 그 후에 그 아들들이 이렇게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형제 간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백주에 그 아내들이 10명이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 이걸 알아야 돼. 회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재 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회복을 우리가 꿈꿔야 되고 회복을 도모해야 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한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해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고 죄를 사해 주신 거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 거고 다시 우리에게 그렇죠? 이 사명의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지. 아니에요? 근데 왜 까먹고 지가 영광을 받아버려? 왜 그걸 까먹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가 면류관을 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면류관 쓴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어떤 나쁜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쁜 그러한 사람들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고 왕이란 작자가 그렇게 정욕에 끌려가지고 그 충신을 죽여 다들 왕에 대한 기피하고 싶고 왕에 대한 그런 어떤 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내가 전쟁을 이겼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고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고 싶어서 왕관을 떡떡 쓴 거예요. 진짜 왕관 쓰지 않았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겸비한 자였고 차원하는 자였고 은혜를 갚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는 궁궐에 사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장막은 이렇게 정말 임시 텐트에 있어야 됩니까? 가슴 아팠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왕관을 뒤집어 쓰고 그 모든 노획물들을 자기가 다 착복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손 볼까요? 안 볼까요? 제대로 보시지. 제대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것이 죄 사해준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할렐루야. 여러분 그를 사랑했다는 것이 누굴까요?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얘기일까요? 그 태어난 아이를 사랑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정말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들이 죽고 그리고 간음하게 되고 이 모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극복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살았다가 주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가라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를 사랑하사 나단 선지자를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라빠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자기가 전쟁 다 했어요. 그리고 포위도 다 했어요. 쓰레기 청소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 하나만 딸깍 남겨놨는데 요거는 그냥 훅으로도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모든 그 적의 세력들을 다 약화시키고 전쟁에서 99% 이겼어요. 근데 1%가 남았는데 그 1%는 내가 했다가는 이 성을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명성을 얻고 그 이름을 내가 교만해질까봐 나는 안 하겠습니다. 요 1%는 당신이 군사를 끌고 와서 함락시키고 그리고 당신이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 영광과 명예를 얻으소서. 이 전쟁을 누가 했습니까? 이 요압이 다 끝내놓은 거예요. 99% 끝내놨어요. 1%만 남겨놨어요. 근데 다윗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요압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나도 왕관이며 승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요압은 또 이러는데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왕이라면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더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획가닥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밧세바를 세워준 것 때문에 임신을 하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셔서 피 하나 안 흘리고 승리를 이 요압 통해서 이루어줬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 영광을 줍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왕관이고 얻은 그 노획물이고 금은보하고 그 모든 값진 그리고 또 그 모든 기름진 모든 수양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마땅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냐고! 이거 진짜 화가 나가지고 지금 소리치는 거야 지금. 에? 그래야 되는 건 맞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 요압 전쟁 다 이겨놓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되니까 다윗 왕 당신이 와서 함락하시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이 밧세바에게도 아들까지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나라까지 위로로 보내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 앞에 진짜 이 모든 은혜를 감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싸가지 없는 다윗을 보니까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받았다. 회개합당한 열매도 안 맺고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끝이야. 요따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사명 하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명을 이제는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헛짓하냐고. 여기에서 여러분, 밧세바와 동침한 것보다도 우리아를 죽인 것보다 더 큰 죄를 져요. 더 큰 죄를 져요. 지금까지 왕관 안 쓰고 왕 잘하더만,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잘 승리하더만 왜 여기서 왕관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렇게 독박을 쓰냐고. 왕관이 독박인 걸 몰랐던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머리에 보석 있는 멸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그 무거운 한 달란트를 머리에다 쓰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목이 굳어지지. 그러니까 척추 디스크가 와가지고 그가 더 교만해가지고 이제 사람도 안 배. 교만의 극치가 돼. 여러분, 왜 왕관을 쓰냐고. 여러분, 우리가 감투에 연연하면 안 되고 사람들의 명예나 그 사람들의 종기와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만 바라보고 사명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 톱질과 쌀의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무수히 끌어온 재물들을 여호와께 드렸다, 왕관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싸가지.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진짜 총 한 방 안 쏘고 성을 함량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어찌 이렇게 은혜를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 왕보다도 더 못한 것이 다윗이네. 정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왜 다윗이 이렇게 눈이 멀어버리고 사명에 어두워져 버리고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되었을까? 정말 안타깝죠. 안타깝죠. 자, 여기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노획물을 가지고 왕관까지 가지고 돌아왔으면 당연히 하나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케 해주신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제물도 그리고 노략물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면류관까지도 한 달란트나 되는 그 큰 면류관까지도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왜 지 머리에다 집어 쓰고 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노욕입니다. 노욕. 나이가 들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권력,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의 어떤 지위 이런 것에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 여기서 보세요. 성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바쳤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 머리에 그 면류관을 다윗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 후에. 그 후를 만들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으로 여러분 보응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가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바로 돌아오자마자 이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유는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놈이 저를 연애하니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놈이, 그러니까 이름이 좋아야 돼. 이 사람은 항상 암놈이야. 순놈도 아니고 암놈이야. 자, 이 암놈이, 자 보세요.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놈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놈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놈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보는 데서 과일 2개를 만들어서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놈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놈의 집에 이름에 암놈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놈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단 둘이 있게 되니까 겁탈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항상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 없이 결과는 없습니다. 왜 이 결과가 일어나요? 물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그것이 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죄가도 사해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교만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왕관을 쓰고, 그리고 이 이방 왕보다도 못하게 그는 명예를 쫓아갔고 부귀를 쫓아갔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명성을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쫓아가게 되니까, 그 명성을 추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죄가를 물으리라. 그 교만에 대해서 왕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예물도 다 자기가 착복한 이 일로 인해서 그러면
계획했던 대로 추진해. 그래서 지금 그 일 후에라는 말과 함께 다말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했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됐죠? 그러면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그렇게 회개를 하고 죽은 자식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그는 곧 기력을 회복하고 웃으며 목욕하며 그리고 진수성찬을 먹고 피해자인 벳세바를 안아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인택해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면류관을 쟁취하고 그리고 모든 보화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취득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를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말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회복, 진정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